고은 시인의 목사님의 시가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어머니 몸야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시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를 졸라매셨기에 어머니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어머니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사셨기에 어머니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늘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대부분 우리 한국은 아버지 하면은 나는 아버지같이 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에는 가부장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 하면은 한없이 희생만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고은 목사님의 시를 다시 하나를 또 시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주고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시 중에서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을 좀 한 구절 여러분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앞에 방송실 부탁합니다. 내가 부모 있고 또 우리가 부모가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 분들은 자, 이 성경 구절들입니다. 설교 하등에 설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기 불 좀 꺼주세요. 뒤에 보이시나요? 예. 앞에 첫 번째로 해놓으세요. 좀 너무 낮게 됐죠? 자,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저희 시골집에 그때 갔을 때 거기에서 찍었던 분들이십니다. 자, 한번 넘겨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멘. 이게 룻의 고백이죠. 자, 넘기십시다. 같이요. 같이 다 글씨 다 보이죠? 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이 잘 신명기서 27장 16절. 예. 두 번째,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 자,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4절. 예. 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서. 예. 또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서 17장 25절 말씀. 그 다음에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물에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2절. 또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서 30장 17절. 또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서 20장 9절. 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넘기십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효도함으로 축복받는 교회. 아멘. 예, 이제 꺼주시고 불 켜주십시오. 사실 오늘 설교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이것만이 아니라 부모들을 공경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세우리라이잖아요. 세우리라.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또 부모를 섬김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중에서 잘 아신 것처럼 1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두 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속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있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이며 축복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아까 보았습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우리는 효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셨을 때의 효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의 효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이쪽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전라도 쪽에 가보면 무덤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써놓습니다. 아마 그쪽 길로 이렇게 여행 가시다 보면은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덤들을 굉장히 신경 써요. 사실 여러분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겁니까? 나를 과시하려고 그런 신경 쓰는 겁니까? 나를 과시하려고 신경 쓰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 묻혀 계신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이러잖아요. 무덤을 파묘해서 이장시키려고 파보면 시신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시신이 물에 떠 있는지 흙이 돼서 돌아가셨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화려하게 써놓고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봉분을 만들고 비석 대리석을 깔고 하는 이유들이 전부 뭐예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나를 과시하는 거. 특히 아시는 것처럼 살아계실 때 속 썩인 인생들이 다는 아니겠죠. 더 그렇게 하더라는 말이죠. 살아서 그렇게 속 지질이 썩이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 철들어가지고 하는 흉내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부모 살아계실 때 하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우리가 섬기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걸 차려놓는다고 한들 그분이 오셔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부모가 그 앞에서 어머니 내가 춤춰드릴게요 하고 아버지 내가 춤춰드릴게요 앞에 나가서 술 따라놓고 무덤에 놓고 춤들 백날 천날 춰봐야 다른 사람 볼 때 그건 여러분 미치광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효도가 잘 될 때에 실천되는 가정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 또 국가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효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형제 중에서 예수에 미친 자가 있다. 근데 우리 형제들 모임에는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나를 자기 과시하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열심히 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부모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다가는 형제 부모에게는 엉망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내는 척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는 가소롭다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부모가 만드신 그 우리 인생 두 창조자,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효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정말 첫 번째는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의 복. 며느리 때문에 웃는 인생. 며느리 때문에 우는 인생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에 웃는 인생이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는 아시잖아요. 내가 며느리고 내가 딸이고 며느리인과 동시에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부모들이 웃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웃고 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 앞으로 내 자녀가 배우자를 만날 때에 정말 좋은 배우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좋은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며느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네 둘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둘만 마음에 맞으면,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가정이 결혼해서 결혼은 깨지는 가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0가정 중에서 6가정, 한 4가정 반 정도가 우리나라가 깨지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혼을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들이 제발 내 아들하고 사랑한다고, 제발 내 아들하고만 사랑한다고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 종종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룩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옴이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20절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거든요. 이 나오미는 기쁨인데 쓰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늘 기쁨 속에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쓴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쓴 인생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덩그러니 과부 셋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쓰디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또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남편 만났다가, 이 사람 모압 여인이니까 자기에게서는 이방, 어느 지역에서 이방인,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그곳에 이사온 한 가정을 보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젊은 나이에 생가부가 되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놓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손윗동서인 오르바보다 먼저 자기가 선택해버렸다면 좋았을 건데, 먼저 자기의 동서 오르바가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나니까 늙은 그 늙은이를 차마 버리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손윗동서는 이미 갈 길 가버렸고, 두 시어머니와 자기 단둘이, 그러나마 그 집에 재산이라도 있습니까? 남은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무슨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남겨놓은 자식이라도 놓고 떠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기구한 운명에 사로잡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의 만남이 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기구한 운명에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그 젊은 생과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둘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끝장난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는 때는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 살게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죠. 룻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오는 있는 것이 복이었죠. 룻의 편에서는 믿음의 가정에 시집온 것이 복이었고, 이 나오미 편에서는 뭐가 복이었어요? 만남이 복이에요. 좋은 며느리 만난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 슬픈 인생에서 기쁜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웃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로 인해서 다시 나오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여인이 시집 오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동행하는 복을 받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봉양함만이 아니라 평생 동행하는 자가 되어줍니다. 또 보아스를 만나 다시 기업 물을 자로 세워집니다. 룻으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 없는 가정, 절망적인 가정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고 소망 없는 가정에서 다윗의 뿌리가 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시집옴이 이 룻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또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의 시초가 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 보아스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가정의 역사,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숙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면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 때문에 웃는 인생, 시어머니 때문에 복받는 인생,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정말 우리 가정이 며느리 때문에 복받는 가정, 웃는 가정.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애야,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친딸로 생각한다. 거짓말 뻥친다고 하잖아요. 절대 될 수 없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요, 저희 친엄마처럼 생각해요. 뻥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가 지어질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 아파트를 뭐 무궁 아파트, 무슨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를 옛날 우리 한글로 순수하게 한글 아파트 이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뭘 했냐면은 영어로 이제 아파트가 뭐 무슨 아파트 뭐 그레이스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해서 영어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혼자 못 오니 영어를 모르니까 시누이 데리고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한글로 아파트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대신 한글로 만들면서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시누이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현관문에다가 비밀번호 만들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데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서글픈 이야기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며느리를 잘 만난 거 복, 시어머니를 잘 만남의 복,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원수가 되고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설상 그럴지라도 이제는 이게 살아계시다면 화해하셔야 되고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자녀들이 나의 일 전체를 밟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롯이 이르되 우리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이것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드려지는 룻의 고백이잖아요. 자, 1장 16절로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신. 아멘.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입 바른 소리 고백이 아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 되시는 분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시댁에서 멀어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시댁 식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시댁 식구들과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며느리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대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룻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룻은 필요를 채우는 효를 다합니다. 2장 17절로 18절로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로 18절. 자, 시작. 아멘. 자, 시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룻은 유대 땅에 돌아와서 남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잖아요. 그리고 주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요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많은 재산을 가졌든 없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붙여주신 시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재산이 많아서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예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을 때까지 절대 곡간 열쇠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주지 마. 받는 순간 끝이야.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 서글픈 이야기죠. 명절 때마다 통장 가지고 한번 쭉 보여주라고 하죠. 야, 내가 며느라, 내가 눈이 흐려서 잘 요즘 잘 안 보인다. 이 통장 좀 한번 잠깐 좀 한번 얼마 들었나 봐줄래? 어머니 제가 한번 볼게요.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니 그렇게 하라고 세상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죽을 때까지 그 재산에 있는 모든 재산권을 며느리에게 넘기지 말라고, 아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받을 때까지는 그냥 살랑살랑 하다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예면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시는 것처럼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시댁이 재산 많든 적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시집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며느리가 똑똑하든 못났든 간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보내오신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자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룻은 순종하는 효를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는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나오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생이 잘 풀리는 그 어떤 복을 보고 자신도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을 통해서 재해석되어 나오는 며느리에 대한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10분지 1만이라도 우리가 섬기면 효부라는 말 들을 것이고 효자라는 말 들을 것입니다. 꼭 며느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종종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얼마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해야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저변에 깔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듯이 그녀를 말미암아 다윗이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받고 있는 바로 그것은 내게까지 생명이 흘러오고 있는데 더 큰 것은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여인이 룻이었고, 그 정말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다시 웃게 만든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 되신 성도님들, 며느리 되신 성도님들, 아멘. 다 룻이 되기를, 이 시대의 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섬기고 없어서 우리가 애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머니, 내 남편이 내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어머니 또 어머니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사이는 사이로서 또 아들은 아들로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룻의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웃는 인생으로 다시 변화되고 며느리 때문에 웃는 삶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며느리가 되고 또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사이가 되었사오니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웃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며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며 고통과 아픔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 낳음이 후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내 삶에 기쁨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 어머니를 또 아버지 하나며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며 온전히 효를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철들면 늦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부모만이 아니라 아버지 백발의 허연자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른들을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부모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버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며 또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효의 모범을 보였던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웃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웃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산이 많아서 공경하고 없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온전히 하나님 있든 없든 그걸 뛰어넘어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보상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들면 그때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어린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효를 다하게 하시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올려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상 이미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을 이 땅에 공경하고 경외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교회 항존직을 투표를 합니다. 주님의 합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살아오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어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룻처럼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룻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